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또 자리도 꽉 차고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학생들 보니까 참 밝고 명랑하고 보는 것 자체로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그렇지요? 우리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요. 자, 우리 짧게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날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유초동부에게 물어봐야죠. 유초동부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야, 공부 열심히 했네요. 자, 다음 우리 중고등부 한글날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날이 되면 그 연관된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그럼 성탄절하면 성탄절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 맞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 탄생 주변 인물들도 생각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동방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성탄절 이외에 들어보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설교자지만 뭐 다른 날 평범한 주일에 동방 박사나 또 목자들이나 이런 성탄절 주변 인물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특별히 소환되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도 동방 박사를 잠시 소환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그 자체가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정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온 곳이 동방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대체로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쪽이다 이런 데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우리나라다, 한반도가 동방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참고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이 단자손이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그 이론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지가 않아요. 단군 왕검은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주전 1900년쯤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400년이나 단군이 앞서요. 그러니 우리 단군 자손이 단자손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식이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요것만 잘 따르고 믿어도 다 구원받고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자, 동방에서 이들이 왔는데요. 이들이 박사긴 한데 점성술가라는데 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는 박사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별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인 것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헤롯에게 자극적인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 아주 친절하게 이들을 대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박사긴 한데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매우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 베일에 가려진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멜키우스, 발타사르, 가스파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을 황인종, 흑인종, 또 백인종 이렇게 그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또 진짜 몇 명이었는지도 사실 관심사예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는 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확실한 정보예요. 3명이라고 추정한 것은 이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그냥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서 2명인지 3명인지 그 이상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3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독일 쾰른 성당에 가면 거기에 동방박사 유골함이라고 아주 커다란 그 유골함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유골을 19세기 때 열어서 확인을 해왔는데 그때 유골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셔요. 뭐 동방박사 유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니까 3명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동방박사가 모두 14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찬송가 116장 보면 동방박사 관련된 게 찬송이잖아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요? 3사람. 이건 옛날 찬송가고요. 찬송가가 바뀌어서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동방박사 신비스러운 존재들인데, 오늘 지금 동방박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사람들이 뭘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첫 번째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뭐 다른 사람들 발견되면 언제라도 좀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누가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는가? 물론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이런 손길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공손하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동방박사가 유일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늘 주는 입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복 있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께 다 주시는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막강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으셨지만 한 번도 본인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내어주시는, 다 주시는 예수님께 드린 사람. 여러분, 이 드린다는 것이 또한 축복이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선물하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선물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이었는데요. 기독교 초기의 오리겐 같은 이런 인물들은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황금은 이 예수님의 왕의 직분,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의 직분,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딱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 개혁주의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이들이 자란 곳에 특산물 혹은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이렇게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의 뭐 작은 소견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는 부여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 짧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뭔가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 하잖아요. 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도전을 같이 한번 받고 싶어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최초요 최초요 유일하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황금이다, 유향이다, 모략이다. 유향, 모략이 뭔지 잘 모르니까 황금, 일단 황금.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하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인 최고의 선물은 물론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무슨 선물을 드렸어요? 기쁨의 선물. 기쁨의 선물. 우리 주님께 황금을 드릴 수도 있고 유향을 드릴 수도 있고 모략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기쁨. 예.
기쁨의 마음을 드리는 것, 기쁨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황금을 뭐 잔뜩 갖다 드리고 유향을 뭐 최고급으로 드리고 모략을 최고급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이 담기지 않는 선물,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비록 내가 황금이 부족하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즐겁게 기쁘게 우리 선물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저부터도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연습한 대로 잘 발표해서 또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선물, 무슨 선물이요? 기쁨의 선물을 꼭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로새겨지는 귀한 성탄 시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